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차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곳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상 사는 동안 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보면은 참 시험이라는 것이 항상 찾아와서 그것이 얼마나 참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시험이 좀 내게서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참 이런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냥 두시는 건가 라는 참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빨리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짜증도 나고 하나님 진짜 이러실 수가 있나 라고 하면서 좀 원망 아닌 그 푸념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 시험과 이 고난이라는 것은 당신께서 부르신 자들을 당신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시기 위해서 당신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정도로 했으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오직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아니 뭐 하나님도 아실 텐데 왜 그러실까? 그래도 우리의 속속들이를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은 내가 버리지 못할 것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정말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아죠. 포기할 것 포기하지 못한 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그 고난과 시련과 전 그 어려움 속에서 전 다 포기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고 잡히지 않지만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안목을 벗어버리도록 하는 것이죠. 나는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너무나 나를 잘 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시험일 때 너무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통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종교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가고, 이 종교적인 것이 바로 뭐냐, 내 열심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벗어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마저도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엄청난 시련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부터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삶,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입니까? 정말 우리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확실한 증거와 참 이런 경험이 내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참 세상에서 정말 그 세상적인 그런 안목에서 복받고 출세하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행복한 것 같지만 그 행복이 자기 육신적인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행복이더라고요. 그런 건 또 얼마 가지 못하더라고요. 굉장히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공허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 그 하나님의 실제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시고 참 그분을 항상 경험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얼마나 심령 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내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 나를 다루셔서 내 중심으로 살던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분의 실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그분을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기자도 보니까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그리고 또 욥기도 보니까 참 고난이 내게 큰 유익을 줬다. 전에는 내가 정말 말로만 듣던 하나님 추상적으로 믿고 살았지만 참 이런 그 시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주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일정한 양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다가오는 고난과 시험 속에서 나를 다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영생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참 그 시험이라는 과정이 왜 꼭 필요한 것인가?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벗어버리지 못하더라고요. 버리지 못하더라고 보니까요. 육신적으로 볼 때 이 시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때는 억울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억울함으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오해를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겨를도 없습니다. 어떤 땐 보니까 직장에서 왜 저런 사람이 내게 저렇게 못되게 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저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다 보니까 마음의 미움과 악만 쌓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얼굴조차 보는 것도 싫습니다. 사실은요. 그 사람 얼굴을 보려면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은 우리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저런 인간 좀 회초리를 한번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매일 저 원수 같은 인간을 내가 맨날 만나자니 그야말로 괴롭기만 합니다. 어떤 때는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장로님이라고 그래서 권사님이라고 그래서 안수집사님이라고 그래서 뭐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라고 해서 돈 좀 빌려줬더니 그 돈 떼어먹고 도망가 버립니다. 사기를 쳐버립니다. 믿거라 해서 내가 보증을 서줬더니 다 해서먹고 도망가고 하던 일은 왜 그렇게 또 내리막길로 계속 치닫는지 계속 정말 하던 일들은 크게 뒤틀려버리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들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투자하는 것마다 왜 안 되는 데만 그렇게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손해보는 그런 자리만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거야. 이게 뭐야? 난 맨날 예수 믿잖아. 교회 나가서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 이런 모습을 아신다면 정말 기쁘게 여기시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줄 텐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것만 내가 투자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일들도 정말 나타나는 그런 것을 많이 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나라에 이를 수 없게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이러한 고난과 시력이 아니고서는 한껏 들떠 있어 올라가 있는 어깨를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극한 시련과 시험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내 힘과 노력을, 내 능력을 포기하도록 하셔서 오직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상 삶에서는 전혀 의지하지 않고 내가 앞서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께 기도하면 주께서 나를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구체적으로 당신의 손길로 네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는 확실한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런 경험을 정말 갖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만 하면 다냐는 참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러한 정말 불같은 시련은 바로 온전한 주님을 의지하는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믿음을 통해서 또 하늘나라의 상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된 것 같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벗어버리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6절로 9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으로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여러분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나 사랑하고 있으며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련을 통해서 정글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주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듣지 못하지만 그분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9절 시작.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참 이런 곳이 올 때 내가 이런 모습에서 아직까지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구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 주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주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것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어떻게 해결을 받으셨나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인간의 육신은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고 변질되었습니다. 타락하고 변질되었다는 것은 바로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라는 이 공간, 그래서 육신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냐, 우리 정신, 마음까지도 얘기합니다. 육신은 물론이지만, 눈에 보이는 몸은 물론이지만 정신까지도, 인격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과 인격, 마음, 이 육신은 마귀가 얼마든지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났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합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따라, 영적인 소욕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마음, 인격, 정신적인 이 분야도, 몸이라는 참 이쪽 분야도 전부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그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아니, 구원 받았다면은 무슨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느냐?
너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인격이나 마음, 정신, 이 육체라는 이 상태는 그님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마귀는 세상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 배가 줄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마귀는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 그렇다면 이 돌덩이들을 정말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주님배를 네가 좀 그렇게 해서 그 떡으로 네 주님배를 해결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정말 물리쳐버립니까? 기록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성령 충만하셨죠.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리쳐버리십니다. 한 번은 성전 꼭대기에 정말 우리 주님을 인도하더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도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갖고 네가 떨어지더라도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어 지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니 그렇다고 해서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내가 그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면서 물리쳐버리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두가 마귀가 와서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물리쳐버리는 참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 영광을 보이면서 이게 전에는 내가 물려받은 것인데 내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내 것이다. 네가 내게 절하면 천하 세상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물리쳐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험이 올 때 그런 모든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나 주님 믿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나도 알아요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오신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셔서 나의 모든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의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굴복시켜버리는 물리쳐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마귀는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그 신앙생활하면서 걸려서 더 느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시험이 와도 문제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큰 시험도 올 수도 없어요.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니까 이놈이 벌써 알고 시험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주를 바라고 의지하니까 이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고요.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괴기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시련과 고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기도를 하지만 성령님 이런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런 곳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 아직까지 너는 이런 것을 벗어버리지 못했잖아. 너는 아직까지 이런 육신적인 이런 것을 사랑하고 있잖아. 즐겨하고 있잖아. 네가 미련스럽게 아직까지 붙잡고 있는 이런 모습, 이런 것을 네가 붙들고 있잖아. 이런 것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받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분과 함께 사십시다. 그럼 얼마나 신앙생활이 신나는지 모릅니다. 내가 뭐 세상에 어떤 것을 바라볼 필요 뭐가 있어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분과 남은 생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의 근간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있습니다. 이분이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믿음을 담대히 선포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시험을 내 스스로가 참고 인내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참으라고 그러니까 참아야지. 이렇게 참으시는 분은 나중에 화병 걸려요. 왜냐하면 내가 억지로 이 안에 있는 이 시험을, 미움을, 이 약한 모든 것을 내려 눌려버리고 있으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뭐가 돼? 화가 돼버려갖고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이것을 계속 내려 눌러갖고 이제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참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참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바로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는 이것도 보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살면 주님의 인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여유 있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다른 곳에는 이것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인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그리스도는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선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넉넉히 갖춘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다른 우리 주님의 성품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 성품 중에서 특히 인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의 인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련과 이 고난, 이 모든 것들을 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 주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 참아서 우리 주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가 그런 가운데 기도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의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지금 내게 다가온 시련과 이 어려움, 이 문제도 다 주님 몫입니다. 나 주님께 드리렵니다 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으로 채우시고 당신의 인내를 허락해 주셔서 이것을 당신의 마음으로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참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정말 그 구원의 역사,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약속하신 생명의 멸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으려고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시험하는 자는 바로 누구죠? 마귀입니다. 우리 육신의 힘과 노력이라는 것은 마귀의 손 아래 있는 것입니다. 손아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그분 주신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니까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어서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추상적인 어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쓰든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성전 삼아 오신 예수님을 알도록 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그 믿음으로 채워져서 그분께서 오늘도 일하시는 확실한 증거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확실하게 열리고 정말 그 깨달아져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남은 생에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퍽 주저앉지 마세요. 거기서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죠. 내 문제가 무엇이냐는가를 성령으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당신의 마음을 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당신께서 일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시험이 오는 대부분은 바로 자기의 욕심이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도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 욕심 때문에 망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한 자는 자기 앞이 마귀가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욕심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은 그 자체가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라고 자인한 것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참 시대적 분별을 여러분 잘 하시고, 모든 것들이 나라적인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도 개인의 문제도 보니까 거진다. 그 욕심, 자기는 안 그렇다고 그러지만 그 안에 보니까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참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참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뭐냐,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너는 마귀에게 잡히게 될 것이다. 네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런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너는 인생의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바로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잃게 하는 참담한 그 비극의 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 도사려 보이는 그 욕심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셔서 욕심을 따라 행하던 모든 것을 낱낱이 회개하도록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주신 마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인내한다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오면, 어려움과 문제와 내 앞길을 막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릎을 꿇지 말고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보기를 위해서, 듣기 위해서, 그분께 함께하기 위해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을 구하고 자꾸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주신 마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도록 하셔서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시고요, 그날의 칭찬과 영귀와 존귀를 받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여러분들이 참으시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극복한다면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일하심,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시험은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이며 사랑의 손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하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확실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시험을 참고 견디면 우리 주님께 인정받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 안에서의 인내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